주간 복음에 대해 알아가려고 합니다. 누군가 복음에 대해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름대로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을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10주간 매주 배우게 되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찐한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10주 후에는 복음에 대해 자신있게 얘기하리라 믿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게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얘기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이 제일 많고 제일 정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초점으로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펼치자마자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성경은 1600여 년간 40여 명의 저자들로 기록된 책입니다. BC 1450년경 모세를 시작으로 주후 90년 사도 요한까지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로 오류가 없는 우리 신앙의 유일하고 절대적 표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그 방법에 있어서 인간 저자의 감정, 교육 정도, 상황, 환경 이것들을 배제함 없이 알고 느끼고 썼지만 그것은 인간 저자의 것이 아닌 성령의 쓰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 범위에 있어서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로 1.1회까지 영감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충분성, 완전성, 무호성, 절대성,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책을 펼치자마자 등장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는 히브리어에서 이 천이 복수 형태, 지는 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어의 의미를 잘 반영해서 번역한 성경이 NIV, ESV 성경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천지는 만유, 만물을 뜻하고 인간의 언어로는 우주를 뜻합니다. 오늘날 우주가 24에서 40억만 개의 은하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전체 은하 중 중간보다 작은 크기의 태양계에 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태양으로부터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 행성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있고 또 행성 자체에 자전과 공전을 갖는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때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공간성이라는 개념이고 행성의 자전에서 시간성이라는 개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우주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태초에 라는 이 말은, 이 처음에 라는 말은 공간과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과 상관없이 여러 하늘들과 한 땅을 창조하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시공간 안에서 창조된 피조물은 전부 시간성, 공간성을 갖고 일어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란 뜻입니다. 공간에서 자유하시고 공간을 특정하실 수도 있고 편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간적인 무한성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집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 있으시면서 집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시간에서 자유하십니다. 인간은 시간과 함께 변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함께 변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적 영원성을 가지십니다. 즉, 하나님은 공간적 무한성을 가지셨고 시간적 영원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불변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보신다, 들으신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마치 하나님이 물질로 구성된 신체를 가지신 분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그리고 영으로 계시는 것은 인간과는 공유되지 않는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이를 약간 어려운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신의 성품을 반영해 놓으셨는데 창조의 결정체인 인간에게서 그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내려받은 지혜, 능력, 사랑, 공의, 진실, 거룩은 하나님과 공유된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영이신 존재인 하나님은 지혜, 능력, 사랑, 공의, 진실, 거룩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조는 몇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어떤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1, 14, 20, 24, 26, 29절에 보면 말씀하시면 7, 9, 11, 15, 24, 30절처럼 그대로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특별한 노력이나 노동을 통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된 우주가 그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암시합니다.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혼돈과 공허를 없이 하신 창조이다 입니다. 그때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2절에 보니 혼돈, 공허, 흑암이 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3일간은 형체를 갖추며 질서를 세우셨고 그 다음 3일간은 그 질서 안에 충만히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외울까요? 빛, 꿈, 땅, 해어동, 빛, 꿈, 땅, 해어동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지구, 사람이다 입니다. 지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창조 행위의 끝이 바로 인간이고 이 창조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평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평가는 좋다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제 기능을 다할 때, 제 역할을 다할 때 좋다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는 이런 이원론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5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자 통치자, 곧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창조하시면 그 뜻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통치하십니다. 창조의 6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자 주님이라면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피조물이면 그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창조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을까? 우리 이 창조 행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시다. 창조 행위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큰 배려이자 사랑이 바로 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세상이었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아닌 질서와 충만의 세상이었고,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 만든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그 비공유적 속성이 아닌 공유적 속성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이 세상을 터전으로 다스리는 사명을 수행하여서 그 존재의 이유를 찾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 세상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정복함으로 자신의 존귀함을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완성된 창조세계에서 사람이 살아가게 된 7째 날을 구별하셔서 안식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2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죠. 사람이 누리는 이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에서 그 모든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안식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안식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안식하기 위해 일하는 것으로 우리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자유와 풍성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1장 29절과 2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 행위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주권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또 복을 함께 누리고 사명을 함께 감당할 돕는 배필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동물도 아담의 짝으로 적합하지 않자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아담만을 위해 아담에게 꼭 맞는 하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고 복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거니셨고 말씀하셨고 죄와 사망을 피하도록 알려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세상,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거하시며
다스리고 복 주시는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응축하여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인 사람도 창조하셔서 그곳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은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어서 늘 확인하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이 두 나무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너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알고 겸손함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생명과 안식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겸손과 신뢰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그 두 나무의 존재와 말씀을 통해 이러한 진리를 알리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사람의 복락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첫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고 동행하며 그 말씀을 들었고 대화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그 나무의 존재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한 금지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왜 그런 일을 하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구조를 정하시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나의 삶에도 질서를 세우시고 구조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겼으면 좋겠습니다.